몇 해 전에 친한 친구 부모님이 자두 농사를 지으세요. 자두 농사가 좀 잘 됐다고 집으로 농사 지은 자두 한 상자를 보내주셨는데 제철 과일이라 그런지 열매도 실하고 즙도 많고 아주 달고 맛있었어요. 과일나무는 제때 실하고 달고 좋은 상품의 열매를 내는 게 소임이죠.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11장에 보니 열매를 내지 못해 저주를 받고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무화과나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참 의미를 알아보고 23절, 24절에 의심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발견하여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주님을 환영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는 6월절을 맞이하는 시기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는 3월과 4월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고 아마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다니 마을에 머무르시면서 예루살렘을 출입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루하루 다가오는 십자가 운명의 그날을 향해서 날마다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적인 교제도 더욱더 깊어졌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다음 날 베다니에서 나오셨는데 시장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한 무화과 나무를 부시고 다가셨었는데 잎사귀밖에 없음을 보시고 14절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고 20절 이하에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배가 고팠는데 무화과 열매를 먹고 싶었는데 그 열매가 없자 화가 나서 나무를 저주하신 것인지 이러한 해석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인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먼저 우리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 알아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무화과 나무는 대개 1년에 2번 열매를 맺습니다. 첫 열매는 3월에 열리는데 이때 열리는 열매는 지난해의 가지에서 열리는 열매이기 때문에 상품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13절 후반에 무화과의 때가 아님을 마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으로서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셨고 제자들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3월에 열리는 이 열매가 떨어지고 나면 거기에 새 가지가 돋고 가을에 여기에서 진짜 열매가 맺힙니다. 따라서 3월에 열리는 열매는 가을에 진정한 열매를 기대하게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본문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가을에도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있고 없음에 대해서만 말씀하고자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먼저 열왕기상 4장 2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여기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산다는 표현은 평화와 번영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누리며 사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한편 예레미야 24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무화과 두 광주리의 환상을 봅니다. 한 광주리에는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었고 다른 한 광주리에는 먹을 수 없는 무화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두 무화과가 의미하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좋은 무화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유다 백성인데 내가 그들을 잘 돌볼 것이고 나쁜 무화과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로 내가 그들을 버릴 것이다.
이와 같이 구약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무화과 나무는 곧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의 상태가 바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당시 유대 종교는 철저히 형식화, 종교화, 정치화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정치적 힘을 장악하고 있던 사두개인들은 로마 세력과 결탁해서 권세를 누리고 있었고,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율법 준수를 강조했지만 그들의 말과 행동은 전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삶도 열매를 맺을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당시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마가가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영적인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구원의 길에서 멀어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마가가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있는 당시 이스라엘이 처할 운명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14절과 20절 사이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며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성전 정화 사건이 소개됩니다.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리고 경건의 모습만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시며 분노하신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21장 20절에 보니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장면을 목격한 제자들이 이를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마태는 기록합니다. 이상히 여겼다는 것은 놀랍게 여겼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 이하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여기에서 베드로의 질문은 예수님, 어떻게 이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순식간에 시들어 버렸나요?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막이 뜰 건데요. 22절부터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에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풀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2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 저주를 하신 것이 기도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기도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설명하고 강조하신 건 무엇일까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서로 대조가 되는 두 단어가 있었어요. 바로 믿음과 의심입니다. 핵심은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열매 맺는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산을 옮기시는 능력의 주님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 장면에서만 산을 옮기는 믿음의 기도를 언급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마태복음 17장에 산을 옮기는 믿음의 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자막을 보시면서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음이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한 사람이 자신의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와서 고쳐주시기를 간청했는데 제자들이 그 아들을 고쳐주지 못했죠. 그때 예수님이 그 아들을 고쳐주시고 제자들에게 바로 이 말씀으로 교훈하십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겨자씨 한 알로 표현된 믿음은 그 크기와 상관없이, 그 크기와 관계없이 생명력 있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비록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그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본질적으로 올바르다면 그것이 바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기도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체험한 사람들은 그 믿음의 용량이 더 커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15절과 19절에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며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성전 정화 사건이 소개되면서 17절에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믿는 성도들의 가장 큰 특권인 기도하는 삶이 결국 열매 맺는 삶이고, 그러한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영원히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된 무화과 나무와 같이 영적으로 메말라서 구원의 길에서 멀어질 것임을 경고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날마다 일상 가운데 열매 맺는 믿음의 기도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자신 있게 예라고 말하는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토록 많이 기도하고 길게 기도하고 하나의 기도 제목을 오랫동안 기도해 왔고 너무 급할 때는 뜨겁게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로 매달리는데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산이 옮겨지는 열매 맺는 기도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제가 볼 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앞에서 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본질에서 벗어나는 경우입니다. 믿음의 기도, 즉 열매 맺는 기도는 올바른 믿음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믿는 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확고한 기초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유일하신 창조주 되심을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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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리의 심부름꾼처럼 어쩌면 알라딘에 나오는 요술램프 지니를 부르듯이 평소에는 잊어버리고 살다가 있다가 필요할 때만, 급할 때만, 아플 때만, 정말 중요한 긴급한 문제가 생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고백이 열매 맺는 기도의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열매 맺는 기도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열매 맺는 기도를 경험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기도의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야고보 사도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목적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인정하고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음에 대개라는 말을 썼어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렇게 암송했습니다. 여기서 대개라는 말은 헬라어 언어 호티를 번역한 단어인데 왜냐하면 이라는 의미의 접속사입니다. 다시 말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하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 목적이 바로 대개 다음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나에게, 내 자녀에게, 내가 소망하는 일에, 내 사업에, 지금 내가 소망하는 긴급한 기도 제목에 영원히 있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잘못을 범하곤 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의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나 중심의 기도는 결코 오랫동안 기도해도 열매 맺는 기도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 맺는 기도를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는 열매 맺는 기도를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심으로써 믿음의 본질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본질이 확보될 때에 비록 겨자씨만한 적은 믿음일지라도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고 산을 옮기는 믿음의 기도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실 것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 잡히시기 전에 무엇을 하였습니까?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나무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으시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때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매일 기도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호흡과 같았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 열매 맺는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초청에 아멘으로 반응하며 날마다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